네, 오늘 2월 9일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눈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인데요. 봉독해드릴 말씀은 1절에서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행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공정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상의 왕이시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모든 일이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람의 어떤 결정이나 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정의롭게 세상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정의로운 결정이 나고 반드시 의로운 것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더럽히는 것,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음행하는 것, 교회를 더럽히죠. 그 다음에 다투는 것, 교회 안에서 막 편을 나누어서 싸우는 것.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편이 나누어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교회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 혹은 정의를 위해서요.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그 원한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세상의 법정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해서 좀 시시비비를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손해 보면 안 된다.
혹은 형제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라도 정의를 밝혀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요즘 같은 문화에서는 그게 올바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교회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툼은 처음에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편을 나누어서 다투었다 그런 다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툼이 어떤 다툼이냐 하면 이게 이겁니다. 보세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와 성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분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겁니다.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문제, 여기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냥 좋은 방법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한 사람을 사회법정에 그냥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교회를 더럽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교회를 더럽히는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성도의 신분, 교회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언제 말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자리에 성도가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재판장에 서서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작은 문제, 이 사소한 문제를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걸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가려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와 교인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계속 2절과 3절에 걸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천사도 판단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입니다. 이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천사를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데 하물며 이 세상 일, 이제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은 천사는 영원한 존재죠. 그런데 이 세상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재판이 임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라지고 없어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걸 다시 한번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너희를 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문제를 조정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현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간에 분쟁이 나면 그 재산권을 가지고 다투고 그 재산권 때문에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합니다. 한국에 보면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죠. 두 패로 갈라져서 이제 막 교회가 갈라지면 그 이제 재산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산을 공정에 나누는데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뭐 교회를 먼저 점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밀려났다가 나중에 그 교회의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대요, 한국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막 싸우는 겁니다. 한쪽은 예배드리고 한쪽은 예배를 방해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걸 가지고 봐야 교회 재산을 나눌 수 있대요. 다투지 않으면 한쪽 그 다투지 않는 쪽은 교회 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뭐 한국의 법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막 한쪽은 예배드리고 한쪽은 방해를 하고 막 그렇게 다투는 이유가 단순히 상대의 그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을 따르려고 하니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다투고 해야 교회의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그래서 교회가 다투는 걸 보여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 다툼의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재정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안 갚는 거예요. 내가 빌려간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빌려줬고 돈을 빌려갔는데 나는 빌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호소할 방법밖에 없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툼도 문제지만 그 다툼의 원인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믿지 못하고 형제가 형제에게 속이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상대의 그 재산을 점유하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지고 나간 겁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것이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하면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자, 7절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손해를 봐라. 차라리 손해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손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걸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도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차라리 손해를 봐라. 그러면서 차라리 손해를 봐도 괜찮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손해 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재산인데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손해가 오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손해를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손해를 봐야 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손해를 봐도 괜찮은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손해를 봐도 괜찮냐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상대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불의를 행한다면 그 불의 앞에 이 세상에서는 손해봐라. 이 세상에서는 불의를 당하라. 그렇지만 그 불의를 당하는 것이 계속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정말 거짓말을 하고 악의를 가지고 불의를 행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이렇게 세게 이야기합니다. 돈의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아주 악의를 품고 불의한 일을 행해서 손해를 받느냐? 손해봐라. 왜냐하면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본 사람이 바보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말을 다시 인용하는 겁니다. 보세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두 번 강조합니다. 두 번 강조하면서 모욕하는 사람,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도적, 탐욕을 부리는 사람, 이것을 강조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잠깐 욕심이 나서 남의 것에 대해서 자기 것인 것처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법정에 서서 그 법정에 서면 내가 참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정에 서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남의 재산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을 하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정의로운 재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돈보다 그게 더 우리의 마음을 억울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고요. 내가 손해보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억울하게 손해본 것도 아픈데 억울한 일까지 당하는 것, 그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이 억울함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서 호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죠.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해 주실 그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직 진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심판을 기다리십시오. 그 심판을 기대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 와서 살고 있는 거죠.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언어도 좀 부족하고, 이 나라 법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사기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동족들 간에 혹은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기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마음에 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 고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을 끓이고 속을 끓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쩌면 우리가 더 억울해요. 내가 분명히 사기를 당했는데 이것을 세상 법정에 호소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상대는 떳떳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상황 안에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남아있다고요. 한 사람도 한 사건도 정의롭지 않게 판결이 나지 않는 진짜 정의로운 그런 삶이, 그런 순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해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정의로운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산상수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죠. 그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원하면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특별히 매일처럼 이런 일을 당할 때 복수를 꿈꾸고 어떻게 이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으니까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라, 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용서해 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정의를 꿈꾸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의를 세워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치고 세상에 진짜 정의가 오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지 않으세요. 일정 부분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세상의 정부 위에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정의가 보이는 것 같지만 진짜 정의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산상수훈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와 지혜, 정의를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보여야 할, 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11절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9절과 10절에 나오는 각종 범죄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탐색하고 남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내니라.
이런 사람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멤버가 되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과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싸워서 세상 교회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법정에 호소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회 안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손해보고 사는 게 낫겠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제가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기대가 있다면 아직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재판하실 것입니다. 정의를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지금 여러분에게 눈물 짓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용서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묻습니다. 근데 나는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이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단지 그 심판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날을 기다리시는,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교회를 더럽히지 않는 믿는 성도들의 무리가 있는 이 교회가 깨끗하게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내가 손해보고 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히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